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기초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끝 8절부터 9절까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10절, 11절들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던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줘 이혼을 허용한 것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이혼을 원하는 남성들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로부터 나오는 율법은 본래의 뜻을 회복하고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잡고 깨닫고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노력을 끊임없이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과 1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처음 예수님을 믿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결혼을 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된 이단 종파는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그 배우자와 헤어지게 하는 극단적인 일들을 벌입니다. 그들의 행태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그런 경우에 헤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4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만약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부모 가운데 한쪽 부모만 믿는 사람의 경우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 가운데 한 명만 믿으면 그 자녀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지 어떤 부모인지가 배우자를 구원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녀를 구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합니까? 바울은 반대로 결혼에 얽매여서 신앙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신앙의 이유로 헤어지기를 원할 때 그렇게 허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화평한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또 구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14절과 연결해 보면 낙관적으로 보이고 15절과 연결하면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을 보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믿는 아내가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거나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분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시너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우자의 전도를 위해 나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동역하며 그 에너지를 시너지로 바꾸어 나갈 때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결혼들을 앞두고 세상의 어떠한 조건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깨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신 가정생활을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